2026년 7월 셋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압살롬의 보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에 걸쳐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역시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악이 기승하지 못하고 악이 악을 갚고 또 다른 악을 갚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아니하도록 집안의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를 우리가 참 잘 잡아 나가야겠구나 도전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 압살롬은 다말에게 어떤 말을 하며 그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며 그를 자기 집에 있게 하죠. 자기 집에 처량하게 있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처량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황폐해져 가다, 파멸하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2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심히 노해요. 그런데 다음 조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없으면 그 악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악의 피해자는 또 다른 자기 악에 대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악순환, 이걸 끊어내고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요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쉽게 다윗은 심히 노하기는 노하는데 암논을 위해서나 다말을 위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이 무력감이 문제인 것이죠. 3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어떤 태도죠? 일체에 1절 말하질 않아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리죠? 2년을 기다려요. 아마 집에서 쫓겨난 그 다말이 그렇게 갖고 사람들한테 무성하고 이야기들이 막 오갈 때에 암논은 그랬겠죠. 다말이 나를 유혹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쫓아냈다, 그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압살롬도 그렇게 이해했나 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암논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압살롬도 그게 아니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2년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4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까? 2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저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양털을 깎는 축제 때 결국 여차저차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압살롬이 죄의식이나 자책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악은 정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착하게만 굴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5번, 암논이 죽은 후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했으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34절 한번 보시고요, 37절을 한번 보시고 39절을 봤는데, 결국 압살롬 어디로 도망가죠? 구술왕 달메에게로 가요. 외할아버지죠.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한 구절도 하나 있어요. 암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 어떻게 됐다? 위로를 받았대요. 이것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1번, 압살롬은 상처 입은 동생 다말에게 곁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품고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분노나 상처를 쌓아두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내면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분노나 상처에 대한 내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뒤이어 있을 이번의 문제는 외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이때 있어요. 성경의 방법도 비법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방법, 시행학에서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아까 수요일 예배 본문, 수요일 묵상 자체를 나누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방법을, 대원칙과 그 실행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은 외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사건을 듣고 분노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의나 잘못을 보고도 행동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 우리가 먼저 체크할 거 먼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불의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내 중심이 아니냐?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자기 잘못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다른 변명거리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지계석 위에 세워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방법이 있을까에서 우리가 두 편 다 해야겠죠. 암논의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자인 다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마음에 미움이나 복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매우 위험하고 은밀한 죄, 그 자체가 죄이고 자라나고 있는 상태가 3번의 문항 자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원칙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대원칙 잠언 20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지혜를 구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은 더 큰 비극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나 선택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어느 집안에나 가정을 좀 확대를 하면 그 집안에 이런 이야기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집안 사람의 무례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집안 안에 깨어진 또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냐, 주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의 그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악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이요. 압살롬은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다윗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사람과 어떤 하나님 삶 모두 마찬가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죠?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해야 하죠.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들, 이어지는 악의 선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누시고 지혜를 서로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좀 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